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정권을 잡게 되고,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각각의 두 나라로 이제 왕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들이 나라를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 왕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하는 왕들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여로보암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하는 그런 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죠. 몇몇의 왕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징계를 받아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이제 도입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제 다윗의 그 마지막 그 노년의 이야기가 오늘 열왕기상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다윗도 나이가 많아 늙게 되었습니다. 30세에 왕위에 올랐으니까요. 30세에 올라서 40년을 다스렸으니까 한 70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은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많이 이제 드시게 되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가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왕이 이제 잠을 잘 주무셔야 되는데 잠이 잘 안 오는 것입니다. 이불이 따뜻하지 않아서. 그래서 잠을 자꾸 설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묻지요. 아니 다윗 왕, 그래서 왜 이렇게 잠을 못 주무십니까? 이불이 따뜻하지 않아서. 그래서 아마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두꺼운 솜 이불을 바꾸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좋은 이불로. 근데 아무리 이불을 좋은 걸로 해드려도 소용이 없는 거죠. 아무리 따뜻한 것을 해드려도 계속 춥고 잠이 안 오는 것입니다. 눈치가 빠른 신하들이 이제 눈치를 딱 챕니다. 아하, 이것이 이불 문제가 아니구나. 다윗 왕이 옆이 좀 시리셔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밤에 주무실 때에 옆에서 같이 잘 수 있는, 몸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여인을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물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미스 선발대회를 거쳐서 심히 아름다운 처녀, 수냄 여인 아비삭을 뽑아서 다윗 왕의 수종을 들게 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왕이 여인과 잠자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자리를 좀 같이 하시라고 여인을 뽑아서, 그것도 예쁜 여인을 뽑아서 데려왔는데 잠자리를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다윗은 그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민족의 영웅으로 화려하게 등장해서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리고 40년간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이스라엘을 번성시키고 통치한 그런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 지금 나이가 많아서 쇠약해졌습니다. 한 시대 절대 권력자였던 그 위대한 왕 다윗도 세월 앞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의 시대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다윗의 시대는 가고 새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좀 오래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반드시 시대는 가고 이렇게 새 시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도 가게 되고 권력과 물질, 지식도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다윗은 맡겼습니다. 시편은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고백인데요. 그는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다윗이 이 고백 위에 삶을 살았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왜 그렇게 가치가 있고 위대하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가 전쟁을 잘해서, 통치를 잘해서, 인물이 잘나서, 용기가 있어서, 주위 사람들을 잘해주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를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가 하는 일이 가치 있어지고 그의 인생이 의미 있어지는 것입니다.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마치 자동차의 연료가 가득 채워질 때 그 자동차가 연료가 없으면 그냥 서 있게 되고 쓸모없는 자동차가 되지만 연료가 채워지면 어디든지 달릴 수 있는 것처럼 비행기의 연료가 채워질 때 멋지게 날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의 능력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가치는 어디서 왔는가? 철저히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믿음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치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좋은 옷을 입어야, 좋은 집에서 살아야, 좋은 차를 타야, 좋은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 어떤 세상에서 우리를 그렇게 세상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철저히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해 주실 때 우리가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에서 살아도 내 주 예수 모실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과 가치를 높여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을 끌어올려 주셔야 우리가 수준이 있는 사람이 되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주님께 자리를 만들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여건을 여러분 좀 만들어 드리시고 환경을 만들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가 스스로 자신을 높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높아지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높여주셨습니다. 본문 5절 이하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나옵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나오는데,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는 스스로 높여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스스로 높여서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 왕이 되겠다고 설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좀 힘을 쓴다는 사람,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 그 사람들과 같이 모의를 합니다. 이렇게 모의하고 힘을 쓰는 거죠. 그리고 큰 잔치를 열어서 모든 동생과 모든 왕의 신하들을 초청합니다. 계획한 대로 하나하나 일이 막 이렇게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쿠데타가 성공을 해서 곧 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그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쿠데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의 모든 계획이 치밀하고 아주 잘 이루어져 가는데 왜 안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중심에는,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들어있지 않으면 그거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 할지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지 않으면, 그의 마음이 선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실패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왕이 되고자 철저히 준비하고 일을 꾸며도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중심,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상관없어요. 자기 스스로 높여서 자기가 되려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셔야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왕이 되려고 해야지 자기를 위해서 왕이 되려고 하니까 실패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되는 것 같아도 절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스스로 자기가 높아진 적이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왕이 되어보겠다고 무슨 사람들과 모의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 줄을 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다윗의 그 마음을 보고 그를 높여주시고 왕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할 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계획에서 나온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 주실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여러분 뿌리에서부터 다시 찾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는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어요. 그건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야. 내가 어떻게든 높아져 보려고 하는 일이야. 그러면 절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셨습니까? 왜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해주셨습니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높아지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잘 아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세워주셨는지, 누가 전쟁할 때마다 이기게 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내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 이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다윗은 결코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고 왕이 되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자기는 뒤로 물러나고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자리를 좀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시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선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높여주시고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선한 마음. 왕이 원한 것인지 아니면 신하들의 과잉 충성이었는지, 어쨌든 이 왕의 노년을 위해서 이 아리따운 여인 아비삭을 뽑아서 이제 왕의 수종을 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요, 그 젊은 처녀하고 잠자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같이 잠을 안 잤다는 거죠. 사실 아비삭을 데려온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 왕 옆에서 같이 잠을 자게 하려고 데려온 거예요. 그렇죠? 추위를 많이 타시니까 이불이 따뜻하지 않다고 자꾸 그러시니까, 그러면 이 여인을 통해서 좀 따뜻하게 잠을 주무시라고 데려왔습니다. 그렇게 데려온 여인. 못생기지도 않았어요. 이 아비삭이요. 온 이스라엘에서 선발된 이제 처녀니까, 거기 성경에 보니까요, 심히 아름다웠다 그렇게 나옵니다. 심히 아름다웠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아름다우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도가 아니라 더 아름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이라는 말은 그냥 아무한테나 쓰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쁜 게 아니고 엄청 이쁜 그런 처녀를 뽑아서 이렇게 다윗 왕에게 이렇게 수종들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그 김태희 정도 되지 않았을까? 전지현이나 뭐 송혜교나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처녀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는, 왜 그랬을까? 성서학자들은 두 가지로 설명한, 주석을 제가 찾아보니까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하나는 다윗이 너무 늙어가지고 힘이 없어서 못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젊고 아름다운 처녀 아비삭의 장례를 위해서, 이제 앞으로 결혼도 해야 되고 하는 처녀니까 자신은 늙었고, 그러니까 그 전 처녀의 장례를 위해서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체로 그 성서학자들은 어디의 의견을 따르느냐? 후자의 의견을 따릅니다. 후자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다윗이 위대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존경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비록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젊은 여인의 장례를 뭐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같이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여인을 생각해주고 그 처녀의 장례를 생각해주고 그의 순수함과 순결을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수종드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이 다윗 왕의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다는 거죠. 작은 여자, 종이라 할지라도 그 여인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그 처녀의 장례를 위해서는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부하들은 다 죽이자고 하는데요, 다윗은 안 된다, 딱 선을 긋습니다. 옷자락만 딱 베고 왕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분명히 딱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울왕을 죽이지 않습니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이거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다. 자신의 힘으로는 충분히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진정한 힘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고 싶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힘이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내가 원하는 일인가?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이거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 뜻을 굽히고 접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진정으로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선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왕이 어떻게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왕이 어떻게 백성들을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큰 것도 소중히 여기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큰 일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작은 동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큰 돈도 귀하게 여기는 줄 아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 선한 마음,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다윗이 이 주님의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니시는 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안타까워하시는 마음, 집 나간 아들을 위해서 밤마다 설청하면서 기다리고 눈물을 흘리는 그 마음을 가지신 아버지,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죄악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늘 마음을 두시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선한 마음을 품어서 이 시대에 다윗처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사용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